기도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소망 없이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친히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며 모든 환난의 날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간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사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환난과 고난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에 있는 모든 연약한 아버지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복음이 그들을 살리는 복음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름받은 형제들,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0장 찬양합니다. 550장.
걷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하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어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는 뭐 굳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냐 가릴 것 없이 먼저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포함하겠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이 담당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짐을 대신 져주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약점을 비판하고 그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의 약점을 함께 내가
대신 담당해주고 짐을 덜어줌으로 인해서 그로 하여금 함께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죠. 적극적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역할인데,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유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1절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 2절에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이웃을 섬겨주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높여주는데,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먼저 고려해주고, 자, 그러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함께 회복이 되어져야 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3절에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리고 십자가 지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주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박해하고 이렇게 하였지만 주님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참고 이겨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14장에서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15장에서는 사람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 말은 앞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지칭하는 거죠. 여기서는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다. 구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로 우리가 소망을 붙들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의 위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이 위로라고 하는 개념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위로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를 의미합니다. 그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4절과 5절이 말하고 있는 위로의 하나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경의 위로라고 하는 이 부분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가 되어지는데, 5절을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하나 되어지고 또 서로 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전에는 우리가 각자의 어떤 유익을 구하고 자기 욕심을 구하던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어진 우리들은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일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외해 놓으면 우리 각자가 자기를 추구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서로를 향하여서 함께 세워주기를 원하고 서로를 기쁘게 하고 또 서로를 용납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방향이기도 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된 고백을 가지고 한 뜻을 구하게 되고 같은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고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그럴 만한 어떤 우리 안에 업적이나 그런 자격 조건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앞서서도 계속 이 표현이 반복이 되는데 너희는 약한 자를 배척하지 말고 그들을 용납하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하는 이 말, 여기에는 약한 자, 그리고 우리와 다른 존재들, 그리고 이방인들, 여기는 모든 자들이 포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함께 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될 가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는 말은 마치 죄 있는 자의 모습처럼 이 땅에 오셨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다 친히 경험하신 것, 결국 우리 똑같이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처럼 그렇게 살아오셨던 이유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 원하시느냐, 주님이 오신 이 목적이 뭐고 사역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견고하게 성취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오신 목적. 할례의 추종자,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 그러면 너무나 자기들과는 다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고 여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똑같이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모든 연약한 자, 모든 이방인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이 말했던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거든요.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혈통이나 문화나 시대나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이나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관계없이 말 그대로 모든 백성입니다. 온 인류를 포함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열방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열방이 결국은 모든 나라,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니고 이방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여기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고 그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9절 후반절에 보면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모든 열방 나라, 모든 여러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자들을 함께 세우는 이 일들, 그렇기 때문에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다윗이 노래를 했는데 오늘 이 바울은 이 말을 끌어다가 복음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이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함께 포함이 되어지는 그 꿈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전에는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유대인들만의 특권이라고 믿었어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성령 충만했지만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깨트리시고 결국에는 이방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사도들이 파송을 하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어졌던 것처럼 열방 중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이고, 이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10절에는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모든 열방들, 여기서는 주의 백성들과 차별을 두고 있죠. 여기서 주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지칭한다고 할 때에 다른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 결국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이 모습들, 이전에는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지만 이제는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때의 너희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약속에 대하여 외인이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모든 울타리, 이 담벼락이 다 허물어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여기서 모든 열방, 모든 백성들, 여기서는 인종이나 어떤 것만의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열방, 모든 백성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이든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에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묘사하면서 그 27절에 가보면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성경 여러 곳에 이사야서 또 미가서 할 것 없이 여러 곳에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장면들을 그리고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인 것입니다. 모든 열방을 복음으로 초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함께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인간의 자격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돌아오는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3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 혹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배척을 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 부정하게 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되고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품으셨다라면, 그렇다면 당연히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고 품어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형제를 섬기고 성도를 용납하고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는 이사야의 예언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인데 그가 바로 메시아이고 그를 통해서 열방이 어떻게 돌아오게 될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죠.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바울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열방의 소망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세대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만이 여전히 우리의 소망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앞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번엔 소망의 하나님이다. 사실은 같은 개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두게 하시는 그 주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어진 축복입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구원의 기쁨과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인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함께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그 믿음이 약한 자에 속해 있을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그들을 끌어안아야 되고 그들을 용납해야 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마침내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서 예배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 안에도 함께 품어지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일들을 우리가 마땅히 수행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고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땅의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또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그날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